맞고 매 맞고 폐허가가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딱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의 간섭하심과 보호하심이 없는 인생은 형통할 수 없어요. 자, 아버지의 간섭하심과 보호하심이 없는 인생은 형통할 수 없습니다. 정말 입으로 내뱉은 것들을 실천하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사시는 인생은, 아버지가 사시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어진다면 사람의 능력과 관계없어요. 나이하고도 관계없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일어나는 형통함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켜 행할 것은 아버지에게 서원한 것을 꼭 지키도록 온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 같이 서원하지 않았던가요?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서원하지 않았던가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고, 내 부모가 주인 돼서 살아왔고, 내 남편이 주인 되어서 살아왔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왔던 인생을 주님 만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서원하지 않았던가요? 저희들이 그 고백이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우리 고백하지 않았던가요? 고백되어졌다면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만을 위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다예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지 않아서 공부하는 대로 간다가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그 일을 통해서 주를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만을 우리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그의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들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확신만 한다면 주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온 가족과 가문을 다 일으켜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고 있어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자로 살아가려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아버지가 나에게 약속한 것들을 다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께 마음이라도 서원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매 순간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내가 실천할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아무리 실천하려고 해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사단의 품속에서 사단이 주는 성품과 그 체질로서 앉아 있을 때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뭐냐면요, 오직 온전한 11조와 예물, 헌물 생활입니다. 온전한 형통함은요, 아버지가 나타나야 하는 일이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아버지 때문에 이루어지는 형통함이기에 먼저는 매일매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는 말씀대로 그냥 11조가 아니고 온전한 11조를 드려 주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주님을 시험하여, 여러분 36,500가지의 약속이 성경에 있는데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시험해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 하나예요. 시험해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시험하여 하늘문을 열고 쏟아 부어 주시어 사람의 능력이 아닌 아버지가 사시도록 온전히 아버지만 섬기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형통함의 인생으로 뿌린 것들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원한 것을 갚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구네 집 어떤 자녀가 주의 종으로 불렀대더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드리며 아버지만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서원한 자의 자세예요. 아버지 것을 아버지께 드리지 못하는 자의 자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대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 슬프게 행하는 것이 뭐죠? 엄마는 왜 우리 집에 있는 걸 다 주님 나라에다 자꾸 드리죠? 슬프게 행한다는 거죠. 무엇이 유익하다고 하면서 그러한 자들은요, 교만한 자가 됩니다. 교만한 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형통이 아닌 그러한 자는요, 그가 쌓은 것들을 메뚜기인 사단이 갉아먹게 되니 아무리 힘써도 열매가 다 떨어지게만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을 갚아가려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붙들린 자들에게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사시는 인생으로 나타나는 형통함일 뿐이에요. 형통함으로 살고 싶은 것은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길대로 법칙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보시는 근본의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다뤄보십니다. 우리를 시험해 보세요. 우리를 진짜인지 가짜인지 꾹꾹 찔러보시는 근본의 원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이 사는 것이라고 고백한 서원대로 아버지만 의지하고 아버지께만 그 모든 것을 드려지는 오직 아버지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려는 것인 줄을 확인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보시는 근본의 원인입니다. 개개인들에게도 이 땅에서도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께서 여전히 악행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지속적인 불순종을 일삼게 될 때에는 가뭄에 땅이 갈라지듯이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은 서원한 것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형통함으로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온전한 11조와 헌물, 예물 생활입니다. 심판을 벗어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11조 생활이 안 되어질 때 사업과 가정, 개인 절대로 사라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와 예물 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과된 의무예요. 여러분, 미국 시민은요, 미국 시민으로서 특권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 시민으로서 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게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 문제는 내가 사업이 망해도, 내 개인이, 내 인생이 망했어도 이 세금 문제는 끝까지 가요. 언제까지 가느냐? 무덤 들어갈 때까지 갑니다. 세금은 면제라는 게 없어요. 나눠서 페널티를 낼 수 있지만 세금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미국 시민의 특권은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 특권을 받은 자의 의무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천국 갑니다. 이 길을 계속 지속하면 가요. 그러면 그 자녀라는 특권에는 의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박탈됩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자녀되었는데 어떻게 박탈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들은 말씀이 믿음과 부합되지 못해서 죽은 믿음을 가진 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끝나요. 끌려갑니다, 사단에게. 그게 박탈되는 거지 하나님이 박탈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미혹받아서 세상으로 끌려가니까 마지막 죽음 시에는 어떡하죠?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치매로 혼수 상태 되어서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십일조와 예물 생활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부과된 의무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순종의 표시이기에 구약만이 아닌 신약시대 오늘날에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11조 생활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도 잘 지켜야 할지니라. 신명기 14장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런데 얼마나 사단의 전략이 교활한지 구약 시대에만 있는 11조 생활을 왜 해야 하는가라고 얼굴을 찡그리게 만드는 물질 이야기 안 한다고 조화들 합니다. 소경된 목회자가 성도들의 축복을 가로막는 어이없는 처사가 강단에서 물질 이야기 안 하는 거, 이거 사람 죽이는 겁니다. 교회는 그 어느 것보다도 물질 이야기를 깊고 적나라하게 들춰내주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함과 형통함으로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칭찬받는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뜻이기에 서원이에요. 이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축복과 저주의 두 길에서 저주의 길 아래에 놓여 있음은 하나님의 규례 곧 서원을 어기고 따르지 못하기에 축복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됨이 아무리 힘써도 사단에게 다 빼앗기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요 금방금방 나타나면 빨리빨리 알아듣겠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왔지? 내 개인에게 왜 이런 일이 왔지?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온 거야 지금?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요.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과도히 아껴도 알뜰하게 살면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멸망이 아니고 무엇인지요? 구멍이 새어나는 항아리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남지 못하고 다 새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 곧 서원한 것을 갚아가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됨이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줄여서 드려요. 깎어 11조를 줄여서 드리는 자들은 아버지의 것을 도둑질하기에 온전한 의무, 서원을 이행하지 못하므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자신들은 오직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망각하기에 11조를 훔치거나 마지못해 드린 자녀들에게 가해지는 책망과 저주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1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사람들은요 11조를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업을 크게 하고 장사를 크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감사예물 이렇게 해가지고 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산뜻하고 감사예물. 이게 그 말이에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주의 종들이 안수할 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 지금 모습이 어떠한 줄을 모르고 안수를 하면은 검정 장갑을 끼고 안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지금이라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곧 아버지께 그 모든 입술의 고백대로 서원하는 것들을 지켜 행하는 자로 물질의 복, 영적인 복을 받는 형통한 자로 살아가기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 모두가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그리도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청지기로 말씀을 따라 시간과 물질을 아버지께 온전히 드려야 함이 바로 서원을 지켜 행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오는 것은 형통함으로 풍성함으로 많은 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죠? 아버지가 역사해요. 아버지가 역사합니다. 아버지가 역사해요. 우리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지켜 행하지 못함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기에 하나님의 것까지도 도둑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죠. 아니, 무슨 헌금을 자기 엄마 무슨 헌금을 자원해서 해야지. 엄마 지금 형편이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해? 여러분,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맞는 말 같죠? 근데 그게 귀신의 소리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근본이 나로부터 사는 것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재물에 정함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는 하나님께 두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장래 너희의 성을 쌓게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맞는 말 같죠? 근원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데 무슨 망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예물을 올리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의 자녀와 남편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거 들으면 일평생 남은 시간 가난하게 삽니다. 이 자리에 앉았어도 가난하게 살아요. 뿌린 것이 없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며 부러워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부지런히 심지 않으면 여러분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고 감탄하다 끝납니다. 후손들에게 생명과 능력과 축복의 유산 못 남겨요. 아버지 것을 도둑질하니 어떻게 인생이 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가요, 이것들이. 그러니 어떻게 인생이 사라지겠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일에 모든 인류가 다 타락하였기에 예수가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체의 존재를 부인해요. 행악을 일삼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막 옆에서 아니 그렇게 헌금을 하면 어떡해. 그럼 그 말 들으면 진짜 같죠. 주춤거립니다. 벌써 주춤거렸다는 것은 덫에 걸린 거야. 멈추지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아버지 것을 아버지께 드리기를 기뻐함이 아닌 꿀꺽 아버지 것을 도둑질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입니다. 사람들은요, 소문으로 들은 주님을 자신이 알고 있어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대답하며 착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 나 하나님 믿고 있어. 이럽니다. 목걸이를 차고 나오면 믿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아버지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 바로 그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아가기에 심판의 때에 징벌을 받게 되는 일과 사건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도 저주도 항아리에 물이 차야 돼요. 그 시간표까지 와야 됩니다. 징벌과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 생각지 않은 일들로 하나님은 뿌린 것들을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형통함이란 아버지가 나타나셔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지속하여 울음을 머금고 씨를 뿌리고 있으면 그 기쁨으로 열매들을 거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누가 형통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서원을 하나님께 내가 서원한 것을 갚아가는 자가 아버지의 형통함을 받게 됩니다. 고 하셨습니다. 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그분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며 서원했다면 그대로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를 위해 쓰여질 때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아버지를 위해서 쓰여질 때 그의 인생에는 아버지가 나타나는 형통함과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을 어떤 사람